지난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여러 많은 이유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영생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 영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보다 기쁜 삶을, 보다 감사한 삶을, 보다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삶을 살아셨던 그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보로 그렇게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은 일종의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의 시작,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보통 우리가 종교 개혁 그러면 1495년에 있었던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을 필두로 해서 시작되었던 종교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지금 우리들의 종교가 새로이 시작된 그런 어떤 시초가 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에서 개신교가 새로이 시작되어진 그 모습. 근데 그보다 무려 1500년 전에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유대교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새로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독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그 기독교,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본격적인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구체적인 그 기독교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전 중심에서 회당, 가정,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것이 예수님 이후 이제 초대교회 때에는 가정, 그리고 회당, 교회를 중심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안식일 중심에서 주일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유대교인들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을 하면서 안식 후 첫날을 기념을 하면서 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삶을 이제 따라가는 결단의 모습들을 드러냈었던 그 신앙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약시대에는 제사 중심이었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라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걸맞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 중심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 중심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과 피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 성찬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에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안식일에서 주일 중심으로, 제사에서 성찬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바꾸면서 새로운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에서 가정과 교회 중심으로, 안식일에서 주일 중심으로, 그리고 제사에서 성찬 중심으로 그들의 어떤 예식들을 전체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유대교 속에 있었던 율법 중심의 가치관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정하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늘 가치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늘 가치관,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 하늘 가치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늘 가치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할 때 내게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또 한 번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늘 가치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령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를 박해했었던 주변의 다른 여러 악함의 모습들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그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54절을 보면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55절에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를 박해했었던 여러 많은 이유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식인종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목숨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정말로 먹으라, 이 표현처럼 사람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다분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 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으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오해들 중에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징계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아주 잔인한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지 살지 못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멸망의 모습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엄청난 징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다 쓸어버리시는 모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 또는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다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주시는 가르침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는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늘 죄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죽고, 교회 앞에 기죽고, 목사 앞에 기죽고, 성도들 앞에 기죽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는 무서운 것,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목사도 무서운 목사라고들 그러한 오해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왠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들이 이러한 오해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즐거운 일들로, 기쁜 일들로,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세상은,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인정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런 수많은 편견, 수많은 선입견, 수많은 오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공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은혜들을 그때그때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플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등등의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픈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내가 죽을 만큼 아파도 죽을 만큼 아픈 이유가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아픔의 연속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슬픔의 연속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단함과 우리의 삶은 실패와 우리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권한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 저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치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그것은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가치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열거해드렸던 많은 예수님의 마음, 생각, 믿음, 관심, 소망, 사랑, 기쁨, 또는 가치관, 슬픔, 이것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잠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망이 뭔가요? 예수님의 소망,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지요? 저기 있잖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것을 예수님께서 혼자만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꿈은 이것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 주기도문은 그래서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기도 제목이고 주님의 소망이며 주님의 비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 이 땅의 교회의 비전,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들의 꿈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꿈은, 우리 가정의 꿈은, 부족한 나의 꿈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과 그 비전을 나의 꿈으로 여기고 나의 비전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러한 도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주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하도록 풍성한 저 하늘의 가치관을, 영생의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그 하늘 가치관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